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도 바울과 함께 걷다 이동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던 수리아 안디옥 지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수리아 안디옥은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곳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이제 안디옥에 있던 교회에 어떤 대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며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시킬 일을 위해 그들을 내게로 구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들이 떠나면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을 생각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바나바와 바울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은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지만 세계 선교의 중심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결국은 그 복음의 중심을 빼앗겨서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중심으로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이 어떤 곳인지 좀 살펴보면요. 지금은 터키의 안타키아라는 도시입니다. 주전 300년경에 셀루쿠스 1세가 아버지인 안티오쿠스를 추모하면서 16개의 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의 이름을 안디옥이라고 명명했는데 그 16개의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주전 64년에 로마 폼페이우스에 의해 정복된 후에 로마 수리아 지역의 수도가 된 후에 인구 50만 정도의 큰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주 37년에서 41년에는 갈리굴라 황제 통치 때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기도 했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로마 알렉산드리에 이어서 세 번째 큰 도시로 동양의 여왕이라 불릴 정도로 아름답고 화려한 풍부한 도시였습니다. 주 526년과 528년, 529년과 540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폐허가 되었지만 페르시아에 넘어갔다가 유스티안 황제에 의해서 다시 탈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주 636년에 아랍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그 후 십자군과 아르메니안에 의해 침공을 받으면서도 실크, 유리세공, 비누, 고리 가공 등이 번성해서 다시 도시가 성장하게 됩니다. 주 1268년 마물국 술탄이 안디옥을 황폐화시킨 후에 1516년에 터키가 차지했을 때는 아주 작은 도시였습니다. 안디옥은 실크로드가 지나가는 상업도시로 부유한 예술의 도시였지만 그에 반해 세상적으로 향락과 퇴폐적인 문화가 있는 향락의 도시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터키에 귀속되어서 지금은 안타키아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도시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울의 행적을 살펴보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은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핍박 때문입니다. 핍박을 피해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고 사도행전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몇몇 이방인들이 안디옥까지 와서 그리스 말을 하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였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초대 목회자로 파송을 해서 바나바가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을 보면 그때 이 일들에 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의 귀에 들어가매 그들이 바나바를 보내며
그가 멀리 안디옥까지 가게 했다. 즉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목회자로 바나바를 파송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바나바는 다소라는 곳에 있었던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울을 데리고 와서 1년간 함께 사역을 하며 많은 성도들이 불어났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처음으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교회입니다. 물론 처음에 그리스도인은 좋은 이름이 아니라 원수들이 비방하는, 조롱하는 별명이었지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다 라는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이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모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그리고 성도들을 도왔던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인 선교사로 보내라고 말씀하셨을 때 안디옥 교회는 당시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지도자들이었던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모험적인 도전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어려워질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기꺼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세계 선교의 중심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각오하고 순종했던 한 교회의 헌신이 교회 역사를 바꿔놓았다는 사실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교훈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차 전도행에서 돌아왔을 때 이방인 개종자의 할례 문제가 논쟁이 되었는데, 그때 잠시 방문했던 베드로가 이방인 성도들과 잘 어울리다가 율법주의자들을 두려워해서 위선적인 행동을 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은 그를 책망했습니다. 믿음의 선배였지만 바울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의 행동을 나서서 책망했습니다. 훌륭한 것은 베드로도 바울의 책망을 받아들였고 그 둘은 초기 교회 역사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교리를 믿고 있을 때 우리는 사랑으로 그들을 책망하고 바로잡는 사역들이 교회 안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사진을 보면서 안타키아 지역, 수리아 안디옥 지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현재 수리아 안디옥 안타키아의 도시를 내려다본 전경입니다. 상당히 큰 도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을 흐르는 오른테스 강인데요. 레바논 중부에서 발원해서 지중해로 흘러가는 강이 이 수리아 안디옥을 중심부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도시들은 대부분 강을 중심으로 발달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서울도 한강을 중심으로 발전한 것처럼 안디옥도 이 오른테스 강을 중심으로 발달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보시는 것은 베드로의 동굴 교회인데요. 하비브 낫자르 산이라는 산 언덕에 이 베드로 동굴 교회가 있습니다. 주 50년경에 베드로가 이곳에 방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다는 기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위를 뚫어서 동굴로 만든, 그래서 그 동굴에 세워진 교회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베드로 동굴교회의 정면을 보면 지금은 이렇게 깨끗하게 단장이 되어서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동굴교회 내부로 들어가면
이렇게 동굴에서 교회당을 만들어 놓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동굴교회 강단인데요. 돌로 되어 있는 강단인데 이곳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이 강단의 윗부분에는 베드로의 동상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동굴교회의 강단인데요. 돌로 된 의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기 앉아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베드로 동굴교회 바닥에는 중세시대, 비잔틴 시대의 모자이크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베드로 동굴교회 비상통로입니다. 당시 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동굴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군인들이 그들을 잡으러 왔을 때 그들은 다른 곳으로 피신하기 위해서 비상통로가 있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이 바깥 지역이고 오른쪽의 사진은 안쪽에서 들어가는 통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편안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핍박과 고난을 견디며 늘 불안함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 동굴교회 밖에 암벽 거주지인데요. 핍박을 피해서 동굴을 파고 그곳에서 지냈던 모습들을 우리는 이 터키 지역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광야를 떠돌며 동굴에서 지내며 그들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기꺼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 동굴교회 암벽에 새겨진 마리아와 베드로의 조각입니다. 멀리서부터도 이 조각의 형상을 보면 이곳이 베드로 동굴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동굴교회 앞에 있는 기념품을 파는 상점들의 모습입니다. 터키는 이슬람 지역이지만 베드로 동굴교회라는 큰 관광지를 두고 그리고 예수님과 성경에 관한 기념품들을 판매하며 그들의 돈을 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관광객들에게 기념품을 팔며 돈을 벌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헛된 믿음에 빠져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곳은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바울 기념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기념해서 세운 교회인데요. 이곳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바울의 흔적을 돌아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기념교회 입구 그리고 내부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관한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장식되어 있고 교회당 안에 들어가도 사도 바울의 생애에 대한 여러 가지 그림과 장식들이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기념교회 천정입니다. 대부분의 이슬람 사원들은 아주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지만 이슬람 지역이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의 기념교회조차도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기념교회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12제자와 또 사도 바울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 이런 액자와 장식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념교회 내부에 지금은 여러 가지 전시물들이 사도 바울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의 한가운데서 이렇게 바울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 교회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은 성경의 기록이 진리라는 것과 그리고 사도 바울 한 사람의 헌신과 순종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 기념교회 내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하타이 고고학 박물관입니다. 안타키아 지역에 있는 유적들을 전시하고 있는 박물관인데요. 이 박물관에 들어가면 로마 시대의 목욕탕의 유적을 이렇게 전시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터키 지역을 돌아보다 보면 특별히 로마의 목욕탕 문화가 상당히 발전되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냉탕뿐만 아니라 온탕과 한증막까지 갖추어 놓고 서민들과 또 귀족들의 목욕탕을 구별해서 그들이 살았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히타이트 제국의 수필룰리우마 1세 흉상입니다. 히타이트 제국을 건설했던 그런 지도자의 동상을 이렇게 전시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최대의 모자이크로 바닥에 모자이크가 장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모자이크들이 회랑을 이루고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모자이크들을 통해 우리는 당시의 서민들의 생활상과 또 당시의 문화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모자이크 갤러리에 있는 그림입니다. 상당한 화려하게 이렇게 모자이크로 장식되어 있는 이런 그림들이 특별히 터키 지역에는 이런 모자이크들이 발달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터키 지역과 그리스 지역을 돌아보다 보면 이런 모자이크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석관인데요. 터키 지역에는 장례 문화가 석관을 만들어서 시신을 장례 치르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박물관마다 가면 이런 다양한 모습의 조각들이 새겨진 아주 화려한 석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석관들에 새겨진 이런 조각과 장식들은 이 석관 안에 묻혀있는 시신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지체의 사람들일수록 화려한 장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인들의 유골을 발굴한 것인데요. 터키의 장례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유물이기도 합니다. 특별하게 이 하타이 고고학 박물관에는 이런 모자이크가 있는데 마치 해부학을 설명하는 듯한 인체의 뼈 모자이크인데요. 어쩌면 이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의 뼈를 알 수 있었을까 참 호기심이 들기도 하는데 이런 모자이크가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고학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고대 동전들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보면 세겔과 드라크마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고대 동전들입니다. 이것은 터키식의 공중 목욕탕의 내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목욕탕을 중간에 두고 탕에 들어갔다가 탕 밖에서 씻는 우리나라의 목욕탕도 어쩌면 이 터키식의 목욕탕을 모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곳은 안타키아에 있는 올드타운입니다. 고대 도시의 흔적인데요. 오래된 건물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신시가지입니다. 안타키아에도 계속적으로 새로운 건물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신도시들이 건설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신도시와 구도시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런 도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곳은 안타키아에 있는 나사로 모스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터키 지역에 가는 곳마다 장엄하게 세워진 이슬람 사원들을 볼 수 있는데 대규모의 사원들이 마치 우리나라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 것처럼 이슬람 사원들이 가는 곳마다
질비하게 들어서 있는 것을 볼 때 새로운 느낌과 또 안타까운 마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나사로 모스크의 내부인데요. 이슬람 사원의 대부분은 내부에 들어가면 이렇게 화려한 장식으로 그들의 사원을 꾸며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또 하나의 모스크인 우르 모스크입니다. 안타키아의 이런 큰 모스크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르 모스크 내부의 모습인데요. 카페트가 깔려 있고 이곳에서 이슬람 사람들이 엎드려서 시간에 맞춰 절을 하고 기도하며 메카를 향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안타키아 가까이 있는 시몬 수도원의 유적입니다. 기독교 수도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산 언덕 위에 이렇게 중세시대 때 세워졌었던 그 수도원의 유적들이 이렇게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유적들을 잘 관리하기보다는 방치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실루기아 지역을 살펴보겠는데요. 안디옥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이 실루기아에 와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들어갔었는데 그 실루기아 지역의 지금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실루기아의 현재 모습입니다. 고대 실루기아 항의 모습은 찾아보기가 어렵고 작은 시골 마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실루기아의 고대 성벽의 흔적입니다. 실루기아는 유적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오래된 초기 시대의 성벽의 흔적들이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성체의 모습입니다. 실루기아 성의 언덕 위에 이런 성체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실루기아 지역에 있는 동굴 무덤의 흔적입니다. 사람들이 숨을 거두면 그들은 동굴 안에 석관으로 장례를 치렀는데 이것은 아마 서민들의 무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동굴 무덤에 묘실을 만들어 놓고 이 묘실 안에 시신을 장례 치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구의 시신들을 한 묘지에 장례 치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동굴 무덤의 모습인데요. 이것은 어쩌면 가족묘일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묘실이 있고 여기에 마치 우리나라의 납골당처럼 가족들의 장례를 함께 치르는 풍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실루기아에는 디도 베스파시안 터널이라는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디도 베스파시안 터널에 가는 길인데요. 이 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 이런 돌 사이를 파서 만든 터널이 나옵니다. 이 터널은 홍수를 피하기 위해서 물길을 돌리려고 만든 터널인데요. 이 터널에는 신성한 베스파시안 황제 폐하와 신성한 디도 황제 폐하가 이것을 만들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 터널은 수많은 물들이 실루기아에 밀려와서 홍수가 나곤 했는데 그 홍수를 피하기 위해서 물길을 다른 지역으로 돌리기 위해 사람이 만든 터널인데 이 터널을 돌아보면 참 불가사의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던 수리아 안디옥 지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의 핵심 지도자들이었던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함으로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고 유럽 지역까지 복음이 확산되는데 크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그들의 삶이 예수님을 닮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세계 선교에 힘쓰며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불리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수리아 안디옥 지역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바나바의 고향인 키프로스 지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걷다 바울의 여정을 살펴보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계 선교를 향한 열정과 또 사도 바울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